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버젓이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근데 버젓이 내가 결정해 놓고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결정을 했다니, 내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쁜 경우도 해당하고 결과가 무척 좋은 경우도 해당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했지만 사실은 내가 결정했다기보다는 결정당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미쳤거나 혹은 뭐에 씌었거나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한테 항상 어떻게 나한테 시집 왔어? 그러면 뭐 씌었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는 너랑 결혼할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결국 결정적으로 중대한 시점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뭔가에 선택당하면서 살아가는 중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가장 가까운, 정말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너무나 나를 복되게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그 사람을 만날 때 그분이 거기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관여한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설정 자체가 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만나려고 한 게 아니고 만나게 됐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아예 대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로 결정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성령님은 가장 합당한 길을 여시고, 그리고 가장 합당한 길에서 가장 부요한 기쁨을 남기시는 분인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안전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안전한 모험의 길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성령님께서 오늘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그 광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6절 읽을까요?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사는 지금 아마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었다면 사마리아에서 이제 해안가를 따라서 쭉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이집트로 가는 길이 이제 그 전이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을 만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이 지금 성령께서 말하시는 그 지역이라고 학자들이 상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광야길로 가서 가사로 가라는 건지, 일단은 광야길로 가라는 건데, 광야는 우리가 알듯이 사람을 만날 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명령치고는 합당하지 않죠. 그러면 광야길을 따라서 가사로 가라는 건가? 근데 그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 가사는 이미 신도시가 다른 곳에 세워지면서 이미 폐허가 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사든 광야든 사람을 만날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전도하라는 명령으로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아무 생각 없진 않았겠죠. 그냥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강한 거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에 뭐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믿고 가는 거죠. 가서 보니까 진짜로 뭐가 있어요. 수레가 이제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 형편에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탈 수 없는 수레가 가고 있었고, 수레에는 누가 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에디오피라는 나라의 왕의 그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재무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고위직 사람이 거기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넷이 여왕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거세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넷이 흑인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거기 타고 있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는 이제 현대 우리가 에디오피아라고 부르는 그 나라라기보다는 현재의 그 수단, 아프리카 수단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었던 누비아 왕국이라는 나라, 구약에서 우리가 구스라고 부르는 그 이제 나라였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제가 요즘에 좀 가까이 교제하고 또 그분에게서 또 좀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받고 또 앞으로도 가까이 지낼 것 같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원래 학자세요. 학자 박영호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같이 공유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네시가 한마디로 지위 불일치 경험자였다는 거예요. 지위 불일치라는 건 뭐냐면 부와 권력을 가졌죠. 그런데 네시예요. 그러니까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열등감을 일으킬 만한 네시의 신체적 조건을 가진 부와 권력을 가진 자로서 지위 불일치적 경험을 하고 있고, 이런 경험 속에 있는 자기 안에서 어떤 모순 때문에 뭔가 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댈 만한 새로운 신앙에 대한 수용성이 상당히 강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쨌거나 그런 배경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유대교를 알게 됐고,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소위 에디오피아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나라는 그 당시 고대 문헌에서는 땅끝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해당하는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는 또 말씀을 읽고 있단 말이죠. 굉장한 열정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부대끼는 것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좀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 이런 네시 같은 고자들은, 사실 이런 신체적 결함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배제됐거든요. 분명히 신명기법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개종하고 싶었어도 못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 열정은 뜨겁지만 성전에 올라가도 성전의 안뜰을 밟을 수 없는 자격이 안 돼요. 이 조건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지만 뭔가 이해되지 않는 대목들에서 계속 뭔가 걸려서 답답한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 네시에게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처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은 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신자가 됐죠. 그리고 일꾼이 됐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택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보냈죠. 사마리아에 보내서 전도자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광야로 가게 하셔서 세상을 위한 선교사가 되게 하시는데, 이제 네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시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을 향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항상 더 의도적으로 명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선교는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꼭 말씀드렸죠. 이것도 하고 뭐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뭐 교제도 있고 선교도 있고가 아니라 교회 존재 자체가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사건으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는 신자나 교회의 일이 아닌 거예요. 복음에 행복하게 물든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에 행복하게 물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행복하게 물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께서 보내서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온 땅이 복음에 물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선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누군가 선교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정민영 선교사님이 선교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추천사를 부탁하셔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사랑이 선교라는 지극히 제한적인 단어에 담겨서 우리에게 왔다. 사실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담겨 선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선교를 위한 공동체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복음에 행복하게 물든 우리들을 보내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복음에 물들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건이 선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래서 모두를 복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건과 세상의 이치는 비교가 상당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와 성령의 이치는 어떻게 보면 땅에서 벌어지는 개미들의 세계와 하늘에서 일어나는 나비들의 세계와
좀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비교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개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지난 주간에 개미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굉장히 느꼈는데, 뭐냐면 개미 중에 그 붉은색 개미인데 이름이 분개미예요. 물개미가 아니라 분개미라는 개미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막 탐색을 해요. 탐색을 하다가 곰개미 아시죠? 곰개미.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데서 다니는 그 까만색 개미가 곰개미거든요. 좀 큼직한 그 곰개미를 발견하고 곰개미 거주지를 일단 파악해요. 그리고 이 분개미 떼가 막 왕창 들어가서 곰개미를 막 공격해서 곰개미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곰개미를 막 이렇게 해치고 들어가서 곰개미의 집 깊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곰개미의 모든 애벌레들을, 고치들을 전부 다 잡아서 자기 분개미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부화시켜서 곧바로 노예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력을 계속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폭력과 속임수로 자기 왕국을 확장하는,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여러분, 나비는 어때요? 나비는 꿀을 찾아서 이리저리 계속 꽃들을 방문하는 동안에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사방으로 생명을 확장시키죠. 꽃가루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저는 그렇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런 거죠. 진실로, 내가 진실로 나를 위한 일. 여러분, 나로서는 진짜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길게 보면 나를 해치는 일인, 나를 위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나를 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실로 나를 위한 일이라면, 진실로 나를 위한 일이 남을 위한 일이 되게 하시고, 진실로 남을 위한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만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자유와 평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게 성령의 질서죠. 여러분, 빌립이 이제 빌립을 계속 보내세요. 사마리아로 보내시고, 광야로 보내시고, 나중에는 아스도스로 보내시고, 또 가이사랴로 보내시고, 그 지역으로 다 보내시는데, 가는 곳마다 뭐가 복음에 물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 것인데, 빌립이 이제 수레에 접근했을 때 내시는 마침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말씀을 읽었다고 할 때는요, 고대 세계에서는요, 소위 눈으로 읽는 목독 개념이 없었대요.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자가 글을 읽을 때는 항상 소리내서 크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시도 소리내서 읽었겠죠.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30절, 31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재밌잖아요. 지금 무대에 오른 사람은 내시와 빌립이지만 사실은 감독이 성령님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뭔가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시로 하여금 이사야서를 읽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빌립으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시죠. 그래서 둘을 만나게 하시죠. 내시는 아마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제 느낌에는 내시가 이사야서를 무척 좋아했을 것 같고, 이사야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 56장이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56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임하면 이방인이건 고자건 내시건 간에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받을 기업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영원토록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그게 얼마나 내시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줬겠어요? 이사야 말씀을 좋게 읽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읽을 때마다 뭔가 걸리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오늘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과 연관이 되는 거죠. 고난받는 종인데, 이사야서에는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이사야서 초기부터 나와요. 근데 초기에는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이 이스라엘 민족과 겹쳐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게 49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고난받는 종이 이렇게 분리돼. 그리고 53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종을 핍박해. 그리고 무죄한 고난받는 종이 무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 심지어 포악한 세상에 의해서 파괴당해요. 그게 이제 이사야 53장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시는 이 부분이 너무나 궁금했을 거예요.
이 고난의 종이 누군지, 그가 56장에 약속된 이 자기 같은 이방인들이나 고자나 내시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다 받아주실 그 이사야서 56장과 이 고난의 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몹시 궁금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이 무척 흥미롭죠? 빌립은 내시에게 물었어요.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합니까? 이렇게 물었고, 내시는 내가 이해하면 이렇게 답답하지 않겠소. 좀 올라타서 내 옆에 앉으시오. 그래서 나한테 좀 이 말씀 좀 풀어주시오. 라고 초대를 한단 말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굉장히 정교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전부는 선교적 삶이에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를 가정에서, 선교적 삶은 뭐죠? 나를 통해 복음이 발견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 복음이 누군가에게 묻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부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선교적인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적용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의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정교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는 지금 시간과 공간을 주장하시잖아요. 그때, 그곳, 광야에서 그때를, 시간과 공간을 주장하시고 사람과 상황을 주관하셔서 뭐예요? 결국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수요가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오케스트라를 빈틈없이 지휘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고 사시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들도 종종 그런 매우 정교하고 정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신 분들이 다 계실 거고 그런 간증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딱 생각했다기보다는 저절로 떠올랐는데, 1990년대 초, 지금부터 30년 전에 서울에 있는 역삼동이라는 곳에서 교육전도사,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놀랍게도, 지금은 제가 아주 많이 게을러졌지만 그때는 나답지 않게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때 불같이. 그래서 한 2, 3년 동안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수업이 없는 토요일마다 엄청나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근처에 학동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앞에 주로 갔어요. 토요일 날 그때는 학교 수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아이들이 나오길 기다려요. 아이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막 아이들 붙들고 막 이제 전도하는데, 이제 그 색깔로만 된 전도지가 있어요. 글은 없는 색깔로만 되는 전도지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제가 10명을 만나면 7명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저 교회 끊었어요. 막 이 얘기예요. 그때 엄청 상처받는데 나중에 이제 익숙해졌지만 저 교회 끊었어요. 이런 얘기 막 엄청 핍박받으면서, 또 우리 엄마가 전화번호 가르쳐주지 말랬어요. 막 야다 이렇게 막 내려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떡볶이 파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교회 마당이 좀 커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귀퉁이에 잔디밭으로 이렇게 잔디밭이 있는데, 그 잔디밭에 한 젊은 남자가 담배 피고 앉아 있더라고요.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쑥 한참 그 앞을 이렇게 지나서 한참을 가고 있었어요. 그날 지나쳐서 한참을 걸어갔는데 갑자기 저 사람일지도 몰라, 이런 감동이 확 밀려왔어요. 내가 말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 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감동이 확 밀려왔어요. 근데 진짜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가요, 저는 보통. 근데 그날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거부할 수 없어요. 몸을 확 돌이켜서 돌아가서 한참 걸어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 옆에 양해를 구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앉자마자 그랬어요. 저 사실 이 교회 다니는 교육전도사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듣자마자 막 당황하면서 막 담뱃불을 막 쥐어서 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제가 교회를 좀 다녀볼까 해서 지금 여기 고민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전율이 그런 때 있죠. 그런 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내시가 보세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신 거죠. 아주 정교하게 이끄신 거죠. 내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동안에 이 고난의 종이 선지자 자신인지 누구인지를 몹시 궁금해했단 말이죠. 32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32절에 34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은 뭐예요? 그야말로 숟가락만 딱 얹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빌립의 말을 들은 다음에 내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기로 하고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죠. 그런 걸 보면 빌립이 굉장히 제대로 잘 전한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35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자, 이런 우리의 고백이 진짜라면, 모든 상황을 정교하게 끌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성령님께서는 내시로 하여금 결단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그 말씀도 빌립에게 주셨던 게 분명하죠. 그죠? 맞죠? 자, 그걸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미 믿었어요. 성령님은 꼭 필요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꼭 필요할 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는 자로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확신의 원칙인데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확신을 의도적으로 기억해요. 매주. 그리고 그것은 늘 맞다고 확신하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 어떻게 사시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에 오늘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도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할 사람이 저라는 것도 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반드시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걸 항상 믿어요. 그리고 저는 늘 느껴요.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말씀이었을 거야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성령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풀어줄 자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입에 그에게 전해줄 말도 넣어주셨어요. 그래 그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 동안에도 생각나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되게 깨달은 걸 말해요. 그리고 깨달은 걸 말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말하는 동안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저도 자주 그러는데 말하는 동안에 깨닫기도 하고 말하면서 깨달은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나로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그런 말을 듣는 자의 마음에 생각지 못했던 불꽃을 일으켜요. 항상 그게. 그래서 새 길을 걷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이제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 말씀 전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동안에 내시는 어땠을까요? 정말 그야말로 이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경험, 뭔가에 묶여 있었던 족쇄가 탁 풀려서 자유케 되는 경험, 엄청난 영적 배부름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시가 엄청 환희에 빠지거든요. 엄청 기쁨에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또다시 돌아온 주일에 어떤 설교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시가 느꼈던 그 환희, 내시가 느꼈던 그 기쁨을 우리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했던 빛과 빛 사이라는 묵상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책을 이제 아직도 아껴 읽고 있는데 거기서 읽었던 그 묵상글 중에 아바라는 시가 있어요. 아바. 근데 그게 딱 떠오르면서 이거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 누군가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무미건조하게 읽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게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바라는 제목의 묵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을 부르던 이름 내게 주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했다. 가장 아바를 찾고 싶던 고통의 순간 그는 그 이름을 잃어야 했다. 당신의 외아들을 외면하면서까지 내게 주고 싶으셨던 이름, 내게 듣고 싶으셨던 이름, 그래서 당신의 수많은 이름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름 아바. 아바는 우리말로 아빠라 아주 굉장히 비슷한 뜻인데요. 이 묵상은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형식으로 들리는 독백이에요. 자, 이걸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설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느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어요. 심판주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어요. 반면에 아버지는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심판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뜻이에요?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심판할 수 없는 분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심판해야만 하지만 동시에 심판할 수 없는 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심판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하셔야만 해. 심판은 자기 아들 예수 위에 부으시고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용서는 원수였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아들과 원수를 맞바꾸셨습니다. 아들을 원수 삼으시고 원수를 아들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원수처럼 버림받는 아들 예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을 바로 그때 아버지라는 이름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는 대신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가장 아버지가 필요한 그 시간, 가장 아바가 너무나 필요했던 그 가혹하고 혹독하게 고독한 그 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도록 그 이름을 벌써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감동이 내시에게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내시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 내시를 통해 한 나라의 왕실과 그 나라 백성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 시간은 그렇게 예수와 함께 찾아왔던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내시가 세례까지 받은 걸 보면 빌립은 분명히 어떻게 우리가 신자가 될 수 있는가도 얘기해 줬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37절에 없어요. 37절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7절을 추가한 후대의 사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본은 왜 37절 추가했는가 보면 아마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늘 했던 그 신앙 문답을 거기다 넣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후대 사본에 들어있는 37절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빌립이 이르되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가 가합니다. 내시가 대답하되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이 30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시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성전과 유대인들, 성전에 다가갈수록 성전의 안뜰은 절대로 밟을 수 없는, 약간 위축되고 유대인들 앞에서 약간 종교적 열등감이 느껴지는, 신체적 열등감, 종교적 위축감을 느꼈을 이 내시는 이제 빌립을 통해서 듣게 된 예수 안에는 흑인도 고자도 어디 사느냐도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너무나 충분히 알게 되면서 엄청난 해방감을 만끽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누군가에게 묶여있는 분들이시오. 뭔가에 묶여서 뭐 종처럼 노예처럼 뭔가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 심리적으로건 현실적으로건 간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해방을 진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진짜로 깨달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진짜 자유가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진짜 역사적 순간.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공식적으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자로 이렇게 성경에 공식적으로 나타난 사람 중에 최초의 비유대인으로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최초의 비유대인이 아프리카 출신 흑인 넷이었다는 사실이고, 여기 하나님의 굉장한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차별 없이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통 여러분 교회사 관심 없겠지만 교회 역사를 이제 신학교 가서 교회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그럼 초대교회사 공부하고 그다음에 중세교회사로 딱 넘어가. 근데 중세교회사는 유럽, 중세, 유럽 서양 교회사예요. 다른 나라 교회들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서양 중심 선입견에 익숙해진 굉장히 편향적인 교회 역사를 우리가 배웠던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은 유럽보다 아프리카에 먼저 갔어요. 복음은 유럽보다 아시아에 먼저 갔어요. 나중에는 인도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이 역사는 2000년 동안 이어졌어요. 요즘에 제가 어떤 그 한국 교수님이 캐나다에 계신 교수님이 쓰신 초대교회사를 읽고 있는데, 이분은 모든 교회들을 다 다루고 싶어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에만 교회가 초대교회 이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시아 모든, 아프리카 모든 지역의 교회가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 모든 곳에서 어떤 토착 종교들과 섞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특정 지역의 문화와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중립적인 교회는 없어요.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미 한국어로 번역되는 순간 한국화된 거예요. 복음이 어떤 문화에 들어가든지 그 문화가 묻어나고 그 문화의 사상이 묻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다를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이 다 그걸 허락하세요. 괜찮아. 나를 우리 사랑하자.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 시선을 우리가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 어떤 곳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있을 신자들과 교회들을 지극히 소중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계실 게 분명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요. 분명한 것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아프리카 교회예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죠. 어쨌거나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개척자로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에디오피아에, 이제는 아소도라는 곳에, 그리고 가이사랴 등지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돕게 하십니다. 39절 40절 읽고 마칠게요. 39절 40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는 구약에서 우리가 아스돗이라고 불리는 그 옛 블레셋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다시 확인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다시 강조하자면 성령님은 개척자가 그가 개척한 곳에 자기 왕국 세우는 걸 매우 싫어하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중대형 교회들이 세습하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일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누군가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게 분명해요. 이유는 그게 그 사람의 개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개척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저주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내시가 빌립을 통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빌립이 내시랑 인사도 나눌 겨를이 없이 그냥 데려가 버리세요. 감사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어. 그냥 데려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쉬움과 허무가 남는 게 아니라 기쁨이 남았어요. 기쁨이. 그래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다시 그를 보지 못하니라. 다시는 빌립을 만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쁨의 전염자가 또 되겠죠. 여러분, 신자의 열매는 뭐예요? 눈에 띄는 업적과 성과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열매는 업적과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으로 남는 기쁨, 이게 신자의
열매예요. 이후에 빌립은 이제 이 아소도라는 곳을 거쳐서 가이사랴에 이제 정착을 해요. 아마도 가이사랴 가까이 루따라는 곳도 있고 욥바라는 곳도 있는데 루따와 욥바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루따와 욥바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빌립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었다면, 그런 교회들이 거기에 없었다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을 진짜 깊은 자유와 기쁨을 충분히 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때로부터 20년이 지나요. 20년쯤 지났을 때가 사도행전 21장이에요. 사도행전 21장과 오늘 본문은 한 20년의 세월 차이가 있는데 20년 후에 빌립은 딸 넷과 함께 살아요. 가이사랴에서. 여전히 그때도 가이사랴에 사는데 딸 넷과 함께 가이사랴에 사는데 딸 넷이 전부 다 교회를 위한 예언자들이야. 그리고 그때 빌립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집에서 함께 교제해서 아주 기쁨을 나눠요. 근데 그때 누가가 빌립을 이렇게 불러요. 전도자 빌립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한결같은 전도자였어요. 빌립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죠. 성령의 사람. 말씀을 마칠게요. 결론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란 성령의 바람이 불면 민들레 홀씨처럼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가뿐한 사람이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바람 아니에요. 다른 바람. 치맛바람 아닙니다. 돈바람도 아닙니다. 바람 피는 바람도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민들레 홀씨처럼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가뿐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어제 우리 제자반 공부하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텃밭을 가꾸는데 텃밭을 가꾸다 보면 살랑살랑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너무 행복하면서 성령님께서 자기를 어루만져 주시는 느낌을 느껴져서 그 느낌을 또다시 느끼고 싶어서 자꾸 텃밭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오이가 탐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걸 갖다 붙인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어졌어요. 정말 그럴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식물에 바람이 불을 때 생명력이 들어간다고. 여러분 맞잖아요. 그래서 선풍기도 틀어주고 막 그런다며요. 잘 모르시는구나. 저도 몰라요. 근데 아마 그 권사님 말씀에 따르면 맞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성령님은 바람처럼 우리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어가실 수 있지만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정착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성령님께 끌려다닐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이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곳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어딘가에 편하게 안착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계속 자극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야, 그런 건 앞으로 영원히 누릴 거야. 앞으로 영원히 누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자고 하는 모든 곳에서 안정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게 더 남는 장사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어디 새로운 곳을 가건 아니면 어디에 성령께서 또 한참 머무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한참 머무르건 간에 성령님께서 길을 여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비슷해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손에 들려있는 말씀과 내 마음의 움직임이 끝없이 교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성령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너 안에 나와 너와 우리가 함께 있는 바로 그곳에 기쁨을 남기세요. 기쁨을. 그리고 나로 하여금 거기에 기쁨이 남게 됐다는 것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죠. 길을 여시고 기쁨을 남기시는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진실로 복된 길, 고되더라도 끝끝내 신실함으로 아름다운 그 길을 함께 잘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